서핑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에서?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서핑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파도에다가 내 몸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가 흘러가잖아요. 그 파도를 말 그대로 파도 타기,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보드에 파도에 나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했던 운동 중에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을 제가 몇 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영의 원리 또 방법들 노하우들을 좀 아는데, 일단 뭐 자유형, 배영, 접영 뭐 어떻게 하는 걸 떠나서 일단 물에 떠야 되잖아요. 물에 뜨려면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빼면 누구나 다 뜨게 돼 있어요. 가벼운 사람도 무거운 사람도, 아까 좀 무거운 사람도, 저가 살이 좀 찐 사람도 다 뜨게 돼 있어요. 누구나 뜨게 돼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뜨게 돼 있어요. 병든 사람도 뜨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바다가 파도가 나를 덮쳐왔을 때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더 가라앉고 뜨지 못하고 숨 막히고 답답하고 결국은 익사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툭 하고 던지고 맡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어떤 운동이건 간에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뭐든 간에 다 기본이고 기초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빼는 게 반대로 진짜 고수의 영역입니다. 진짜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참 쉽지 않겠어요. 그 당장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데, 현실인데,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만져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힘을 뺄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가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 맨 앞에 큰 장수가 한 명 나서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 키가 큽니다. 290이었으니까 거의 뭐 3m 가까이 되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가 들었던 창 날의 무게만, 창 전체의 무게 아니고 그 창 끝에 날이 있잖아요. 그 날 무게만 7kg라고 합니다. 그 거인 장수가 앞에 나와서 쩌렁쩌렁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그냥 나라 대 나라대로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만약에 전쟁을 치를 때 치렀던 방식 중에 하나죠. 일기토 하듯이 적국의 장수 한 명씩 나와서 맞짱 뜨자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으면 너희가 블레셋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다. 진 쪽이 종노래 타기로 하자. 좀 나와보라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앞에서 그 파도가 몰려왔는데 누가 힘을 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엄두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긴장이 돼서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면요, 본문에 그냥 깔려져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그래요. 바다가 덮쳐왔는데, 파도가 덮쳐왔는데 다윗은 오히려 힘을 빼더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바다와 파도보다 하나님이라는 바다와 파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편승해버려요. 그 바다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파도에 몸을 맡겨버리고 그렇게 떠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명확해요. 다윗은 믿음이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어서 그의 행동, 그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면 골리앗은 안 되겠지만 골리앗의 아들 정도, 골리앗 베이비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잘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나 나나 내 앞에 놓여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릴 수 있노라고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축복해 주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다 보면 울타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와서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와서 양을 스테이크 삼으려고 물어가고 잡아가고 했을 때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을 무찔렀습니다. 입을 벌려서 양들을 물고 있는 늑대나 사자나 곰을 이기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오히려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인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그게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였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이야기다. 근데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시선을 바꿔보길 원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죠. 다윗이 계란이고 골리앗이 바위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시선을 역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나 바위로 계란을 깨는 거나 뭐가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든 바위로 계란을 깨든 골리앗으로 누구를 이기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자를 이기나 곰을 이기나 골리앗을 이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게 똑같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위에 보세요. 문제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약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약 먹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약 기도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죠. 감기가 걸렸을 때 기도하세요? 하세요? 예, 하시라고요. 예. 감기 걸렸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몸살이 났을 때도 보통 기도합니다.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요. 다리가 부러져도 기도를 하죠. 근데
암이래요. 암에 걸렸대요. 그럼 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암 환자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분들이 지고 있는 그 아픔의 무게에 대해서 결코 쉽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죠. 병의 무게를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지 그것을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과 암을 낫게 하시는 것이 일반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는 어려운 문제고 뭐는 쉬운 문제시겠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계란이나 바위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학업의 문제, 진로와 비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하다고 생각하나요? 계란만 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바위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 1이든 골리앗 2든 3든 골리앗 할아버지든 골리앗 아들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문제에다가 힘주고 문제를 응원하고 너는 크고 대단한 문제라서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높이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하찮게 여기세요. 마귀를 하찮게 여기세요. 내 삶의 틈타고 내 가족의 역사는 더러운 원수마귀들에 대해서 그래 너는 참 대단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끈기 있게 나를 괴롭히는 걸 보니 너는 참 대단하구나. 내가 졌다 두 손 두 발 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했잖아요. 오히려 골리앗 잡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사자보다. 사자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곰이 느린 것 같잖아요. 빠르다고 하잖아요. 곰 움직이는 동물들 맞추는 것보다 골리앗은 기세등등해갖고 무거운 갑옷 입고 기세등등해서 이게 나오는데 차라리 골리앗이 더 맞추기 쉽지 않았을까? 이기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짐승들을 크고 작은 짐승들을 잡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만나게 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다윗처럼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물맷돌을 던져봤을 때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들이 쌓여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풀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내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이기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크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권위를 두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권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기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시는 MIG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이 챙겼던 물맷돌 개수가 몇 개예요?
5개. 어렵지 않죠? 오늘 다윗이 챙겼던 물맷돌 그리고 사용했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하나. 예, 보겠습니다. 40절과 48절,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챙기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참 돌려 이게 쏘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한 방에 쓰러졌죠. 준비는 이제 5개 했지만 첫 방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뭐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물맷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첫 번째 기도에 그 문제가 쓰러질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세요?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든 학업에 대한 기도를 하든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든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든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든 첫 기도에 이미 응답이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길 원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가 바로바로 좀 응답이 되고 변화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는 게 우리가 자주 맞이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뒤에 하박국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곧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에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바로 다 큰 어른으로 오셨어도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역하셨어도 됐잖아요. 사역 시작하고 나서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바로 십자가를 지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왜 꼭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이틀은 안 되나? 하루는 안 되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3일간의 침묵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예표하는 일들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어둠의 그림자, 원수 마귀들의 마귀의 머리를 밟고 다니신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머리를 꺾으시고 흩으시고, 말과 탄 자들을 흩으시고,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다 흩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다, 모든 악의 원수 마귀들의 머리를 꺾는 밟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밟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평해진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끝내 천사가 승리하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첫 기도에 이미 응답이 된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첫 번째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의 첫 기도에 이미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상으로 보기까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자가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왜 5개를 준비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단 그것도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혹 이 첫 번째의 물맷돌에 안 쓰러지면 또 하면 되잖아. 또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5번 안에는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거를 자신감이 없었다면 성경은 5개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부대를 싸가지고 항아리 5개는 가져갔겠죠. 던지고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던지고, 아님 말고 다른 사람 나와봐 했겠죠. 5개만 챙겨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늘 첫 기도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던지고 첫 번째 물맷돌 던지고, 두 번째 돌맷돌 던지고, 5번째 물맷돌 던졌는데 떨어지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잘 들고 언제 조금 하나님께 서운하냐면, 내가 준비한 물맷돌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21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도 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거나, 뭐 믿음을 잃어버렸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란 것은 물론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어떤 기한을 정하고 내가 개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매 순간 그렇게 첫 돌을 던지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물맷돌을 던지듯이 첫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온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해요. 될 것 같은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찝어보세요. 내 인생의 그 골리앗 같은 문제가 뭔지 한번 찝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던져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비전의 문제, 하나님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쓰러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첫 기도를 던져보세요. 전에 했던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던지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손에 쥐게 하실 텐데,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써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써볼게요.
우리 한번 안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첫 기도에 이미 무너졌다. 해석해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첫 기도에 이미 무너졌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첫 기도에 이미 무너졌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첫 기도에 이미 무너졌다. 아멘. 이미 하늘에선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육체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미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망에 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씩 밟고 계세요. 그것을 다 꺾고 계세요. 싸매고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열매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믿음엔 반드시 그 믿음의 상급 대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내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